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를 썼는지 보는도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에게 심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자. 성령에게 심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쓴 다른 서신들과는 다른 시작을 했다는 거 우리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첫머리가, 이 편지의 첫머리가 항상 여느 서신들처럼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들에게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나 곧이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준 그 말을 적었는데요. 그것은 책망이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첫머리 다음에 책망이 나온 것은 이 갈라디아서 뿐입니다. 자, 내부가 분열됐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런 책망하는 내용이 아주 지나서 나오는데 왜 유난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르게 썼을까요? 자, 하나님의 모든 교리 중에 기초가 되는 것,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구원 교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게 하는 이 구원이 틀어지게 되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된 교리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구원만 무너뜨린다면 매우 쉽게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사탄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속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도록 지금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책망으로 이 서신을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린 모습,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가만히 내어볼 수가 없습니다. 놔둘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의 그 주님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 교리로 나아갔습니까? 자, 최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본 바로는 이 6장, 5장, 6장을 통해서 본 바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디에다 심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육신에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되면 뭘 거둘까요? 썩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거두는 겁니다. 이 구원의 교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그 교리인데 이것을 육신에다가 심으니까 하나님이 고안하고 설계하신 그 생명이 생산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 거짓 구원 교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사상, 사람들이 만든 철학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부영님을 만나면서 어떤 천주교인 한 분을, 그 친구분을 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데려오셨어요. 얘기하던 중에 정말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이 천주교도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성경적인 또 우리의 상식적인 삶의 원리를 쌓아도
썩는 것을 거둘 뿐이에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생명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구원교리,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부자 관계를 맺고 또한 그것이 내 혼과 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 다른 것도 다 잘 꿰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꿰어지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성호를 긋는 자는 성호를 긋고, 이 성수를 들어갈 때, 성당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바르잖아요. 뿌리기도 하고. 자,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겁니까? 혹은 그것이 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경의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네, 해야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러한 형식들,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형식들로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속박시켜요. 그것이 마치 구원을 받는 조건들인 양 내세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메시아,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음에도 그들은 율법으로 계속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들에게도 이 잘못된 교리들이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사상, 철학, 심지어 과학조차도 이 육신에게 말씀을 심는 것이 되고 말아요. 결국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생산되는 썩는 것들, 그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리들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통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불교를 또 포함해서요, 심지어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슬람교도 하나같이 이렇게 구원교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되었죠. 곧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만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와 비슷한 이 신앙생활의 교리들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실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구원교리가 잘못된 지도자들,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 정도 섬겨가지고, 그 쬐끔 섬겨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 아이, 그 정도로 헌금해가지고, 그 정도로 희생해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수나 있겠어? 라고 주장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받는다는 이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가 여전히 거기서 개혁해서 나왔다는 교회들 안에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게 심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사망을 낳는 공장입니다. 사망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신은 영원한 사망으로 불신자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영원히 남는 것이 없도록, 보상을 다 잃어버리도록 우리 성도들을 또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육신적인 성도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도 가게 돼요. 그것은 자신이 말씀을 성령에게 심었다고 거짓으로 겉을 꾸미는 것이죠. 자, 기독교 안에서 구원을 다루지 않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 모으는 각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바자회를 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는 기부 봉사 활동도 막 벌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라면 주님이 뭐라고 따지지 않으실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행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얄팍하고 가볍게 복음을 슬쩍 잠깐 언급합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말해야 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도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실, 불호수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 문장도 말하지 않습니다. 힐링, 건강에 대한 내용은 전도지에 쫙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우리가 죄와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죄인이 거부감 보이는 것 매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복음으로 깨우치고 치료받아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걸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정말 육신이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바짝 골아서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과 이 선생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렇게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지금 깨우쳐 주고 있었던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성령에게 심으라. 성령에게 심으라고 강력히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6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 뛰어난 말씀을 어디에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사망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거둘 것이냐 결정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들을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직후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겨납니까? 죄의 성품인 이 육신이 생겼어요. 이후에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역시 죄의 성품,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그들은 그 전부터 보여주신 이 육신을 이기는 성령의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은 복음을,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성령이 아닌 육신에다가 심었어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오늘 말씀대로 사망과 생명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더라. 가인은 육신에게 심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동생을 쳐서 죽이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생명은커녕 이 가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공포에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줬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그들은 열중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정비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방책을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썩는 시도였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같이 살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 보호하자 했던 그것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행복한 삶인데 그것을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그들은 사망을 낳고 이런 혼란을 낳게 됩니다. 썩는 것을 거두게 되었어. 반면에 아벨과 그의 후손은 말씀을 성령에게 심어서 하나님의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또 그는 그 예물로 인하여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느니라. 아멘. 그 예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아벨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의 믿음으로. 그러니까요, 그 예물로 인해서 자기 또 형에게 맞아 죽었는데 여전히 말하고 있다 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근데 결국 무엇이 이깁니까? 생명이 이깁니까? 사망이 이깁니까? 생명이죠. 생명과 사망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분께 받은 이 생명을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수고가 썩는 것을 거둘 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게 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 불신의 싹을 대고 결국 사망을 거두는 불순종을 열매로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게 심은다면 거기서 믿음이 싹트고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전달한 그를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으로 자신을 이끌던 그의 나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어요. 그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혼도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에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인, 불신자 옆에서 계속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에게 그 말씀 심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를 고치시되 그의 몸보다, 그 나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그의 영을 고치려고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만이 그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게 심었다면 그는 몸이 죽는 것 이상으로 영존하는 사망으로 완전히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시리아를 비롯해서 그 주위의 온 땅에서 위대한 자가 되었다 해도 그는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썩는 열매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찮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모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가 그의 앞에 서서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더라. 여러분, 나병이 깨끗이 치료받은 이 나만 그 즉시 시리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가장 기뻐해 줄 시리아 왕, 또 자기의 아내, 가족들, 동료들, 신하들 보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었어요. 또한 당시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주 속국처럼 취급하고 종처럼 취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시 감사하지도 않아도 되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도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몸만 고침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이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금 고백한 거예요. 자신들의 종과 같이 부려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신을 고쳐주신 존재가 더 이상 시리아의 신 혹은 다른 민족들의 신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자신을 고쳐줄 신이 없다는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믿는 자들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고백이었어요. 구원의 간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은 나만에게 영존하는 생명의 고백을 말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은 그가 거둔 영존하는 생명을 둘도 없이 보여준 겁니다. 누가 온 땅에서 생명과 사망을 쥐고 계시는지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받은 그 혼의 구원은 이제 그의 일상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노니 2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시지 않겠나이까? 이는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다른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주께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나아만이 더 이상 시리아의 신들에게 경배드리지 말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그가 구원받으면서 분명하게 체득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이전의 날에 나아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시리아 왕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을 그도 별 생각 없이 자기 주인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영존한 생명을 얻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의 삶이 헛되다는 거, 그는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걸 성령에게서 배웠어요. 만약 하나님과 림몬을 같이 섬긴다면, 겸해서 섬긴다면 양다리 걸치는 거고, 결국 또 옛날처럼 육신에게 심고 사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그는 성령님을 통해 배웁니다. 그것은 말씀을 육신에게 심었던 그 자신의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건 정말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자기가 구른 그 진창 속으로 또 들어가는,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그는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들은 말씀을 성령에게 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육신에게 심는다면 썩는 것만 거두게 됩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죠? 계속 육신에다가 심었어요. 말씀을 육신에게 심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성령에게 심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된 그 마음, 그 생각을 고침받고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의 성품인 이 육신에게 계속 심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그는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말한 거예요. 그는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들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더 이상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이제 푼돈이라도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무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그의 양심이 이제 크게 흔들리면서 찔렸습니다. 자, 사실 그때가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에게 심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육신을 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일에 대해 후회만 했어요.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선생님이신데. 자책은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다시 내가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성령에게 심어서 굴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떤 걸 거둡니까? 계속 육신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에다가 심으니까 썩는 것을 거두는데 그것이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어요. 사망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자살하는 이유를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잘못이다.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자살한다. 라고 유언장에 씁니다. 또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 의지 박약의 문제라고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자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선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자살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나는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라 씁니다. 곧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는 주장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이 정당의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자살한다라고 정당화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씁니다. 이 세상이 지옥인데 다른 곳에 지옥이 있겠나? 이 지옥을 떠나면 다른 세상은 이것보다 낫겠지라는 추측으로 자신의 자살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자들입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에 하나 똑같습니다. 자, 생명을 없애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썩는 것을 거두게 하는 그 육신에다가 자신을 심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죄의 공장장인 육신에게 맡긴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육신의 열매, 곧 썩는 것이며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성령에게 심는다면, 곧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비록 억울하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있지만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뒀다면 다른 사람도 거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속 성령에게 심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교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에게 심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안에 육신의 생각이 짙게 깔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는 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며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여기서 선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모든 일상을 이 성령에게 심는 일, 이것이 선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은 이 선한 일을 할 때 지치게 만듭니다. 야, 그 일 해가지고 뭐 이득이 있냐? 그 일이 밥 먹여주냐? 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존재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과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육신은 항상 의심하게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쏠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른 일에서 반드시 지치고 기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에게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심었습니다. 또 우리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직접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또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수확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디다 심습니까? 자신의 육신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영존한 생명이 싹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성령에게 심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일을 행한 뒤에 우린 절대로 지치거나 기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왜 또 거두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것을 뿌리는,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뿌리고 심지 않았는데 무엇이 거둬지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하나의 성령에게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불신자가 그 복음의 씨를 성령에게 심어서 영존한 생명을 거두도록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나도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안 돼, 노 하시면 나도 노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이 선한 일을 제쳐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업에만 목숨을 내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살하려던 하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의해 지배되어서 죽은 자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항상 다루고 있는데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한다면, 희생한다면 죽음을 앞둔 그 불치의 병자처럼 아무 소망 없이 얼굴이 굳어진 채로 그 검은 얼굴로 침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성령에게 심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불신자를 위해 살고 또한 신자들을 위해서도 삽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는 이 믿음의 집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의 핵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이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 뜻대로 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고향, 출신, 배경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개개인의 특징,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1988년 서울올림픽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올림픽 정신 하나님이 없는 헛된 정신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근거 없이 소리칩니다. 하물며 근거가 확실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왜 그분의 사랑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다고 소리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 지혜를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교리를 육신에게 심어서 썩는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위급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집안,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결코 무시하는 태도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인 부족함이 보인다면 채워주는데 그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사용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각자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만에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특히 우리 지체들에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바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대나무가 계속 수년 동안 양분을 줘도 자라는 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7, 8년 지나면 순이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만에 쭉쭉쭉 자란다고 합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또 우리 불신자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예수님 다음으로 선두에서 했던 모범이었습니다. 믿음의 본보기였던 거죠. 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1절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1절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큰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서신서를 쓸 때 다른 형제가 대피를 하도록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썼어요. 근데 작은 글씨로 쓸 수 없으니까 큰 글씨로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 선한 일을 그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글씨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구원교류와 모든 선한 일을 육신이 아닌 성령에게 심도록 그는 선을 행했던 겁니다. 모범을 보였던 거예요. 결국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이 거두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여러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게 심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저 하늘에서 영원한 본향집에서 같이 살 것을 정말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 때도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상을 우리가 다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언제 그 기회를 멈추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에 우리 각자가 굴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에 내가 굴복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존한 생명을 받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보장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겠습니다.